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간 첫 시간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46장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일부터 우리가 잠깐 말씀을 짤막하게 살펴보면요. 주일날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가 많은 민족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인 가까운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러나 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증오했던 그러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오른쪽 동쪽 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암몬, 모압, 에돔, 암모에 이런 순서로 위에서부터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레 연상하시면 암몬, 모압, 에돔. 그래서 에돔이 그 밑에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산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요. 농사를 지을 만큼 에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지형 조건을 뚫고 지혜롭고 명철이 많은 자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산악 지역에 살다 보니까요. 자신들은 난공불락 그런 요새를 지니고 있다 해서 아무에게도 두려움 없고 이곳을 공격당하지 않는다 했던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지혜와 모략을 끊고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는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을 보내서 사자같이 이 에돔과 싸우게 하고 독수리같이 신속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교만을 낮추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였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군사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 또 본문에 보면 하마치라는 곳, 아르밧이라는 곳도 나오는데 그것도 아람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람 민족은요, 특별히 좀 특성이 있는데요. 굉장히 잔인하고 위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던 사람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은요, 이 폭풍의 신의 아들, 이 정도로 강한 그런 존재로 군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힘의 과시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과 베나닷 궁전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주전 58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데 조그만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게달입니다. 게달.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게달은 팔레스타인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솔이라는 나라, 이 아라비아의 작은 민족 국가입니다. 이들은 반유목민으로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고 해요. 물론 우상을 숭배했고요. 이들의 교만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떠한 성문이나 문빗장이 필요 없다. 우리를 침략할 자가 누구냐? 우리만큼 강한 족속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담이 없는 광야에 살아도 우리는 거뜬히 살 수 있다. 이럴 정도로 교만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솔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엘람이라는 나라가 옵니다. 이 엘람은 바벨론 동쪽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민족입니다. 민족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엘람은 하나님의 날에 회복되리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 엘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인데 드디어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에 걸쳐서 10번째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맨 나중에 두었을까? 이유가 있죠. 바벨론을 통해서 9족속을 멸망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 직접적인 원인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 공격하고 또 회파하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건드린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해 보면요, 결국 이 바벨론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원수,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결국 사단은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격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이 사탄의 존재인데, 이 사탄이 죄를 통해서 성도들을 붙잡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고통을 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분명한 멸망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무너지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늘 기억하면서
언젠가 멸망의 날이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물론 머리는 지금 깨졌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몸통이 활동하고 있죠. 반드시 여러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신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여러분 바벨론은 자신들이 이렇게 강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신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 무로닥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에서 숭배됐던 최고의 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는 이 무로닥 신들에게 부여하는 최고의 칭호가 바로 주인, 로드란 뜻인데요. 그 뜻이 바로 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로닥과 벨은 사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로닥은 다른 곳에서는 마르독 이렇게도 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곧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멸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입증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창조주처럼 믿었던 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허망한가 하는 것을 철저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한 어떠한 인물의 영웅이나 권력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황에서 판단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4절 보니까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여기 돌아오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먼저 무너졌죠. 아수르에서 722년 BC에 먼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586년에 바벨론에서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무너지는 멸망의 시기는 다르지만 회복의 시기는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4절에 함께 돌아오되라는 말이에요. 함께 돌아오되.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굉장히 그 서로 불화의 관계고 반목에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죠.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가 쪼개질 정도로 둘로 나뉘었는데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서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새롭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 살인까지 나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도 근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요, 사람들의 그런 이 화해와 화목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임시 방편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이
이웃과도 또 원수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바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했다 그래요. 여러분 시온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그 관심과 열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무너졌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돼서 돌아오는 시기가 BC 538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 한 4, 50년, 50년 정도 이렇게 걸린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살아서 어렸을 때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2세 아니면 3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루살렘이 어딘지 이 시온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보면 얼굴을 구한다.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시온의 얼굴, 정말 시온을 향하는 그 얼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하는 관심,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 시온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성도들은요, 그 얼굴을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 목표가 하늘에 있으면서 얼굴은 세상을 주목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늘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 시온을 가는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시온을 사모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시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이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그 인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한 스텝 한 스텝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얼굴이 정말 시온, 우리의 하늘의 본향만을 향하며 땅을 보지 않고 또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는 길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며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이 그것을 파기하면 이 언약은 깨지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바로 백성,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쪼개진 횃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할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언약, 그 쌍방적인 그러한 계약의 언약이 지금은 일방적인 그러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언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됐느냐?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여러분, 그 당시대 목자들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사실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곁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방황하는 양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꾼 목자, 거짓 목자들 때문에 이렇게 영혼들이 피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양들을 바른 말씀으로, 바른 진리로 이끌어야 된다. 그냥 어느 정도 엉덩이 쳐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과연 양들을 제대로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로 그렇게 이끌었느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푸른 초장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 후반절을 보면요, 6절 후반절 보면 거기 보니까 이러한 양들이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래요. 지금 푸른 초장에 있어야 될 양들이 지금 산, 언덕,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죠. 맹수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불안하고 이렇게 맹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 삼킬 듯한 이러한 위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그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 가지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붙어 있나,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기도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이렇게 산과 언덕으로 이렇게 쫓겨나니까 쉴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7절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여기 보니까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요, 그들을 삼킨다.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이걸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 예외 없이 그들을 삼킨다.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수의 표적이 돼서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섭과 보호함이 벗어지면 결국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8절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요소 같이 하라. 여기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곧 멸망해서 무너지니까 빨리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비슷하죠. 여러분, 결국 이 바벨론 안에 있으면 다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피해라. 마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이 예고됐을 때 롯의 두 사위가 정말 이 머뭇거리다가 그들이 이 미련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위기가 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빨리 나와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요, 근데 바벨론에 정착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보니까 여기도 괜찮은 땅이다 해서 바벨론에서 떠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야.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빨리 너희들 나와라. 그런데 여기서 염소를 등장시키죠.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여러분, 순염소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다른 동물과 섞여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주 성격이 급한 존재가 바로 순염소인데요. 문이 열릴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서 문이 열릴 때 빨리 망설이지 말고 빨리 그것을 탈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우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미련이 있고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거머쥐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욕망이 있다면 심판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본향을 늘 주목하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비록 살지만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늘 마음속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멸망의 징조들 많은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종말의 때가 왔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멸망당할 이 바벨론의 성, 여기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미련이나 집착을 두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러죠?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게 바로 메데 바사의 연합군입니다. 바벨론이 여기에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특기가 뭐였냐면 이 화살을 굉장히 노련하게 잘 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나오죠.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은요, 굉장히 활을 잘 쏘는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심판을 통과하고 이룰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사탄이 무너질 때 우리는 완전한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과 미국, 이제 대선이 11월 3일 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미국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미국이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